우리 이 세상을 살 때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쉬운 게 없어요. 쉬운 게 없을 뿐만 아니라 방해가 많죠. 아마 방해 없으면 그냥 뭐 승풍이 돋단 듯이 잘 나갈 것 같죠. 그런데 면역력이 약해서 더 큰일이 닥쳤을 때 견디지 못해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제가 이렇게 선친들 목회하는 걸 보면 교회가 아주 바닥이었다가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마치 무슨 파도처럼 이래요. 근데 이게 올라갈 때 왜 올라가냐면 되네 하고 그냥 아웃사이더들이 막 붙어져요. 근데 교회가 막 하강할 때 보니까 아웃사이더들부터 떠나. 근데 사실은 겉으로는 인사이드 같은데 속으로는 마음밭이 콩밭이 되는 거죠. 속으로는. 주일날 계속 노동하던 사람들은요, 아예 새신잡들 딱 잘라갖고 가르쳐 씀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바뀌어. 결국은 떠날 때 핑계가 교회 성도들 목회자 핑계 대고 그냥 떠나버리죠. 왜? 주일날 일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늘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도 배를 타셨을 때 뭘 만나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37절 보니까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타격을 하는데도 중간중간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범죄로 인해서 성전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포로를 70년 끌려갔다 오죠. 근데 되돌아와서 그 성전을 재건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성전이 쉽게 이렇게 잘 지어졌을 때 이 사람들 범죄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뺏기고 결핍됐을 때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전 재건을 시작한 이 유대민족이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온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에스라 4장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뭐를 보셔야 되냐면은 배경을 알아야 돼요. 배경.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수르는요, 이 사람들 정책은 혼혈 정책이에요. 혼혈. 막 데려가요. 그래서 자기들하고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피를 섞어버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데려가고 피를 섞어버리고 못 돌아오잖아요. 왜 못 돌아오냐면 거기 가정이 생기니까. 근데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남자들 보내갖고 여자들 결혼시켜갖고 혼혈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게 역사가 흐르고 나중에 예수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피가 섞였다고 순혈 정신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터부셔버리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깨버린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 상인 수가성을 만나고, 그리고 바벨론 통합 정책을 펴고 페르시아는 지방자치를 펴는 것을 먼저 구두를 가져야 돼요. 근데 성전 건축의 대역사를 이루게 된 것은 뭐냐면 이 혼혈 정책으로 끌려갔던 이제 사람들이 바벨론이 아수를 무너뜨리고 통합 정책으로 자기들이 이제 포로를 데려가. 그리고 이제는 이 정책적으로 통합을 시켜. 근데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잡았을 때는 지방자치제라 돌려보내. 니들 그 지역에서 잘 해봐라. 그 대신 우리 관나라에만 있고 조공만 바쳐라 이거죠. 세금만 잘 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니까
요 아수라와 바벨론은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 침략해갖고 이 다스리던 때하고 비슷하고, 이 페르시아는 보면은 미국이 우리나라 이 통치하는 그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통치 스타일들이 다 달라. 근데 아무튼간에 이 우상과 함께 살았던 혼혈 정책에 물들었던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그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다니까, 야 우리도 같이 짓자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1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배적이 듣고. 여러분, 유다와 베냐민은 어디예요? 남유다잖아요. 남유다는 2개 지파만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였다고요. 12지파 중에.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2절에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야, 우리도 건축을 같이 하자. 우리도 너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때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런 사람들이 3절에 보니까 니들이 성전 건축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해놓고, 왜냐면 이 사람들 갈망을 했잖아. 70년 동안 막 갈망을. 그리고 나서 니들 왜 그냥 같이 그냥 무임승차하려고 그래? 그거예요. 한 교회가 세워져 갈 때요, 온갖 그 피어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우리가 한번 거쳤던 분인데, 그분은 이렇게 양지만 찾아요. 이렇게 우리 그때는 교회가 막 붕괴할 때거든. 근데 이제 그때 왔다가 교회가 이제 좀 안 될 것 같고 시골로 가고, 이제 그러니까 더 큰 교회로 가더라고요. 또 더 큰 교회로 이렇게 이제 양지만 이렇게 찾아가는 스타일. 근데 노력은 안 해. 근데 이제 그러니까 철새 정치인 비슷한 교인이 있더라고요. 예, 철새 정치인. 이제 그게 이제 제가 개척 초기부터 그런 사람들 겪어봤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래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게 뭔가 지조가 있는 거죠. 사람이 뭔가 이렇게 뭐랄까 선비의식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스룹바벨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러니까 자기들이 못 끼니까, 못 끼면 뭐 안 되는구나 하고 물러나는 게 아니라 방해를 해. 자기들이 그쪽 이너서클에 못 들어가면 아웃사이더가 돼갖고 계속 방해를 해요. 약하게 했다. 여러분, 손이란 건 뭐를 의미해요? 손이란 거는 권능, 그리고 막 이 주도권 뭐 이런 걸 얘기죠.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는 거예요. 약하게 했다는 건 뭐냐면은 히브리어는 메라핌이에요. 메라핌은 뭐냐면 나태하게 하다는 거예요. 약하게 하다는 막 괴롭히고 막 지게 한다는 게 아니라 나태하게 하다. 소리가 안 들려요? 스트리밍이 안 되고 있었어요. 다시 스트리밍이 그동안 안 됐다고? 페이스북은 찍혔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메라핌은 나태하게 하다. 이건 뭐냐면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의욕을 상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7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페르시아의, 그러니까 즉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려요. 어떤 내용이냐? 그 유대인들이
원래 옛날에 주변 강대국들한테 한가한 적이 많았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고 성읍 건설 마치면은 페르시아를 배신해서 조공과 세금을 바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일러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먹는 감 그냥 부셔버리는 거죠. 그 7절에 보니까 여기 저기 그 줌성도 좀 서고해 주세요.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디비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상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 사람들의 기록도 남아요. 그죠? 이제 앞으로 미래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겠지만, 그러나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각기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지옥 불못에 빠진다고 명시를 하세요. 명시를. 자,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하고 성읍 건설을 마치면은 그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고 자기들이 막 건너짚어서 이 모함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화가 나요. 화가 나가지고, 야, 저것들 봐라, 저거 안 되겠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이 사람들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어요. 9절에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비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에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대사람이죠. 대사람, 엘람 사람, 그리고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수 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했더라. 그런데 이게 아마 지방 방백의 어떤 하급 관리직 그 정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봐봐요. 13절에 이제 왕은 나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조공 안 바쳤어요? 세금 안 바쳤어요? 바쳤다고. 근데 앞으로 안 바칠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피의자가 되더라도 확정 판결이 될 때까지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 재판까지 뒤집어질 수도 있거든. 무죄로. 저 같은 경우는 가짜 목사 안수 사건 보도했다가 이 사람들이 서류를 위조를 해가지고 검사를 어떻게 구워 삶았나? 검사한테 이 사람들이 위조 서류를 주면서 양진우가 허위 보도했다고 했고 저 징역 살 뻔했어요. 징역 2년을 구형하더라고. 검사가 계속. 1심 무죄, 2심 무죄였고 결국은 왜냐면 제가 추적을 해갖고 그 사람들이 낸 서류가 가짜 서류인 걸 제가 증명을 해버렸어. 검사한테 그게 가짜 서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검사가 무슨 의도성 있나 봐. 듣지도 않아. 자료 채택도 안 해. 그거 내가 할 수 없이 판사한테 했죠.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사들이 참. 근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막 앞으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죄인을 만들어버려. 죄인을 만들어버린다니까. 판결 날 때까지 무죄인데 그냥 죄인이야. 그냥. 그게 이제 우리나라 참 언론도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고 이게. 그래놓고 이제 원래 피의 사실 공포죄는 큰 죄거든요. 근데 그거를 슬쩍 흘려. 저놈 죄인이라고 이렇게. 그게 무슨 지들이 판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13절에
이제 왕을 하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죄를 바치지 않냐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손해 안 됐거든. 근데 손해가 될 거래.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결국은요,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건축 금지령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횡포를 부려가지고요, 몇 년 동안 성전이 건축이 중지되냐면 14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지돼요. 14년. 여러분 14년이면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자,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성전 재건이 처음에는 순탄했지만 곧 대적들의 그 방해를 말미암아서 중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냥 만사 형통하겠지. 그런데 오늘 여러분 출근해봐요. 그냥 영적 전쟁이야 계속. 만사 형통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서갖고 14년 동안 중지를 쳐도 끝까지 밀고 나갔던 이 스룹바벨의 정신. 이제 나중에 다 가다 보면요, 아웃사이더는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제 알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뭐라면 내가 그루터기를 가지고 다시 싹이 나게 하리라. 나무가 나게 하리라. 그리고 아모스서의 결을 다 날려버리고 알갱이만 쓰리라. 기도원에게도 뭐랍니까? 개같이 핥은 자 다 돌려보내고 겁나는 자도 돌려보내고 내가 300명 갖고 쓰겠다. 22,000명도 필요 없고 10,000명도 필요 없고 300명만 있으면 돼. 코로나19 때 우수수 떨어졌지만 알곡들만 남은 게 한국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전심으로 누려가던 유다 백성들에게 결국은 고난이 찾아와요. 그리고 14년 동안 이 복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굳세 믿음을 가지라고, 더 굳세 믿음을 가지라고. 좌절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고난은 오늘 에스라 사정에 나온 고난은 뭐냐? 첫째로는 인간은 누구나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거. 지 안 깨졌다고 이간질해가지고 공사 못하게 하는 인간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인간이 막히는 거. 우리가 전지전능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다 뚫고 나가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유한함. 그리스도교는 뭐냐? 인간이 슈퍼맨처럼 된다 한다 막 그냥 슈퍼맨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유한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라고 가르치는 게 그리스도교예요. 십자가 빠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장사지. 두 번째로는 고난은 왜 있느냐?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을 해준다는 거예요. 응? 징계를 위한 고난이든지 사랑해서 연단을 위한 고난이든지 하나님은 고난 자체를 없애주지 않아요. 다만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극복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으면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느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뭘 깨달으면 무수한 고난을 겪고 나서 뭘 깨닫냐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되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주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극복하면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신다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고난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 속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핍절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이겨내서 여기까지 온 이 백성들. 그래서 이제 고난 속에서 주님의 위로와 힘을 주심과 그리고 또한 은혜를 느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수히 많은 고난을 겪을 때에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축복, 주님 이 축복 속에 오늘 하루도 견디며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가되 즐겁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3시마다 교문 앞 전도를 할 때에 이제 그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이 미래 세대가 주님 곁으로 다시 돌아온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후 3시에 그 교문 앞 전도에 임원복 권사님, 강계순 전도사, 강남구 신학생 이렇게 이제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줌 성도들은 쌍방향이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